오늘 교회 성령공동 제11주일 시작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35장 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이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나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청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그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맘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자주를 믿고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영광 찬양 2장입니다. 찬양 성모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꺼다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서 있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소망과 능력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하시었고 원수마귀는 탐사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 가운데에서의 문제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속히 임재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으로 오늘을 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위로받게 하시고,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자들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케 하시고 평안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강림부 제11주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는 매월 둘째, 넷째 주에 토요일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무더운 여름의 날씨가 계속됐지만 전도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예찬이 있습니다. 함께 친구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수요 성서대학으로 모입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교회 세신자는 3주간 출석하신 뒤에 교인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르시되 넌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만 있는지라. 아멘. 잘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더위가 지금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저처럼 냉방병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냉방병 때문에 인후통이 너무 심해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도 조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몸과 힘과 능력을 달라고 늘 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에너지와 소망이 한순간에 바닥나는 영적 번아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과 홀로 맞서 싸워서 이겨낸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승리의 최고봉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푸른 협박 앞에 한마디를 전하자 엘리야의 영적 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탄식하죠. 여호와여 도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니이다.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당장의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자신이 불의 선지자가 된 것을 온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에게, 온 백성에게 전하고 난 뒤에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한 고백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마른 장작을 불로 활활 태우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선지자가 어떻게 지금 당장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상한 일인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완전히 스스로를 포기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성경 말씀에 보면 40주야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뛰어난 체력 때문이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번아웃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그에게 비판이나 채찍질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하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도가의 물을 친히 준비하셨고 천사를 보내어서 지친 몸을 손수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한 번만 어루만지신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깨어난 그를 또다시 어루만지시며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거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그 은혜의 양식에서 공급된 힘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40일을 달려 호렙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졌을 때 강제로 채찍질하거나 우리를 닥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세밀한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또한 세밀한 소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며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9절부터 10절 눈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허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어루만지심을 힘입어 호렙산 굴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위치를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자신의 사역지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굴 속에 숨어버린 엘리야의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게 하는 영적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호렙산은 과거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던 구속사적 장소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달려간 배경에는 엘리야의 자신의 마음 가운데 모세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 시대의 불과 구름과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애국과 폐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당장 이 호렙산에서 강력한 권능으로 나타나사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숭배 집단을 쓸어버려 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기서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뜻은 자신의 전 존재를 불살라 하나님을 위해 내던진 격정적인 열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의 마음은 지독한 자기 연민과 고립감에 빠져 있죠. 자신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여서 불의 선지자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번아웃을 가져다준 현실의 상황이 그는 너무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악한 아합과 이스벨도 물이 잔뜩 묻어있는 제단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을 눈앞으로 보고 경험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한 명도 불을 내뿜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온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죠? 이세벨과 아합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아무도 엘리야를 방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백성들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는 인간적인 회의감과 실망감과 고립감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결국 불의 선지자를 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이자 당대 최고의 선지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도 하나님께서 증명시켜 주고도 그의 삶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는 고백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삶의 모습이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지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선언하고 그 일을 진행했는데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패배감과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안게 됩니다.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평생도록 극심한 우울증과 영적 번아웃을 자주 겪었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를 이끌면서 엄청난 설교와 사역을 감당하던 그였지만 때로는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깊은 절망에 빠지곤 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서 나 혼자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나 혼자만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다고 하죠. 스펄전아, 이 사역이 네 사역이냐 나의 사역이냐, 네가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와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냐. 스펄전 목사님은 그제야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섰음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열심히 살아노라 라고 고백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넘어서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삶 가운데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열심 때문에 나 스스로 절망감과 고립감에 빠져있진 않았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길이 아니다라고 조금 천천히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열심에 눈이 멀어서 내가 지금 주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주님 왜 저에게 제가 생각한 대로 길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이 시간 돌아보게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고 다시 일어설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열심과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영적 고립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내 삶과 현장은 바뀌지 않는가? 그렇게 낙심하고 계십니까? 내 열심에 매이면 환경이 바뀔 때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내 열심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매이게 되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그 인정과 인지가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 참된 회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이제 나와서 산 위에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세 가지 초자연적인 강력한 현상을 지나가게 하시죠. 첫째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둘째는 온 땅을 흔드는 지진이었습니다. 셋째는 모든 것을 사르는 불이었습니다.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에서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전형적인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들이었죠. 엘리야는 생각했었죠.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아합과 이세벨 같은 우상 성전들을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수어 버려야 해. 그러나 본문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바람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모든 폭풍과도 같은 요란함이 지나간 뒤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서 세미한 소리는요 지극히 미세한 침묵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바랐던 것은요 무엇이었을까요? 갈멜산에서의 불과 같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며 시각적인 또 즉각적인 심판이 그는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는 방식이 화려하고 압도적인 폭력이나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강압적인 힘으로 뒤덮으시는 분이 아니라 인내와 사랑 그리고 나지막하게 심령을 울리는 세밀한 말씀의 음성으로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지진을 일으키사 순식간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장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당장 해결돼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화려한 기적의 방식이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나지막히 찾아오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폭력적이고 시각적인 화려함만으로 우리를 통치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악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당장 심판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시간조차도 없이 당장 하나님의 그 불에 다 살라져 버릴 텐데 우리가 은혜 받고 또한 다시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뜻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악임도 있을 수 없죠. 욕심도 있을 수 없죠. 시기와 질투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릴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것. 그런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마리오네트처럼 인형처럼 우리에게 일괄적인 미션과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따라오지 않으면 너 죽어, 너 이렇게 은혜대로 살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너 지금 당장 심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보시고 또 여전히 교회 밖에 나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꿋꿋한 인내와 사랑으로 참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서만 다 국한되지 않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은혜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더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변화가 없어서 고립감에 또는 영적 공허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내 삶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 이 삶을 끝내야 되겠구나, 지금 당장 죽어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영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들과 사랑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또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낙심해서 고통받고 처절한 울부짖음과 슬픔 가운데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해야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과 내 안에 불안의 소리를 우리가 좀먹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요란한 세상의 현장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에 그 음성에 귀 기울여셔서 기도의 골방에서 조용히 내 심령을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 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 네 사역은 실패했으니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설명하시죠.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우라. 이 세 가지의 지시가 가지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이죠? 엘리야라는 위대한 한 개인의 사역이 한계에 다다르고 설사 그저 그런 상태로 이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국제 정세를 주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변형을 주관하십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준비시키면서 역사를 끊임없이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과 계획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혼란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죠. 우리 국민들은 좌우로 갈라쳐져서 계속 좌우 진영 가운데 진영 싸움과 이념 싸움이 정치적 아젠다에 엮여서 계속해서 싸우고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서로에게 흠되는 것이 없는지 혹은 서로에게 약점이 될 만한 것은 없는지 계속해서 찾아가며 서로의 정치적 이념만 계속해서 강조하며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우리가 더 좋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미친 소리냐고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신념이 맞다, 네 신념이 맞다, 네 신념이 틀렸다 라고 우리가 판단과 정죄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고 불타올랐던 것처럼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고 성벽을 지으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며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이 아닐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현실에 지금 너무나 집중해서 싸우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지금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혼란과 혼돈이 가중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국제정세를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명을 다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만 남았다라며 절망하던 엘리야의 영적 무지를 깨트리는 위대한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기서 7천이라는 숫자는 통계적 숫자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보았던 이스라엘은 온통 바알과 아세라에게 또한 아합과 이세벨에게 현실의 권력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타락한 세상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 불의 하나님을 보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철저하게 현실의 권력 앞에서 몰락한 세상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세상의 타협에 또 세상에 완전히 매몰된 것만 같은 그 세상만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타협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7,000명의 숨은 의인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지게 되죠.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했으면 뭐하나,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나 혼자만 믿음을 지키느라 너무 외롭고 힘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동역자들을 예비해 두셨으며 세상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7,000명을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전혀 모자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서 우리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나와의 씨름을 통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삶,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과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꿈과 계획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충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우리 영적인 우리의 신령 가운데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호렙산 경험을 통해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채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특별히 한 번 더 어루만지시며 우리에게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를 호렙산까지 뛰게 하시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쓰러지고 방전되었을 때 내 힘으로 다시 서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하시고 신이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달릴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세상의 화려한 소음이 아니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눈에 보이는 강렬한 역사만 구하지 마시고 기도의 침묵 속에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으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내 삶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완벽하게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 곁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동역자를 예배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전체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 동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손수 어루만지시고 세미한 소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과 한계를 다 내려놓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어루만지신 하나님, 낙심하고 지친 우리에게 찾아오사 세밀한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늘의 양식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앞의 폭풍과 소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에서 침묵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홀로 남았다는 영적 고립감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주님의 신실한 계획과 거룩한 동역자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소망으로 사명의 자리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계획들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주님을 하게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봉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시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온 삶과 온 마음을 의탁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사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계획과 은혜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 홀로만 남은 것이 아니고 우리만 홀로 유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계획과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홀로 되지 아니하고 영적 공부에 빠지지 않고 고립감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주의 자녀로 승리하고 복된 성도들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답고 좋은 것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 드린 작은 성도에 위해 복의 복을 더하사 저희 가정과 일터와 직장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열매를 드린 우리의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온전히 지켜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주님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네, 우리 좌우 옆뒤 성도들에게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부르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